2024년 9월 15일 설계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있는 제 설교문에 달린 댓글을 좀 살펴보고 그 대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복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 제 설교문에 달린 댓글입니다. 두 분이 제가 지금 이 복귀를 하는 시간이 월요일 오후 4시 조금 넘었는데 이때까지 달린 댓글 두 개입니다. 소유와 존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행복과 재미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있다는 저의 표현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재미가 필요 없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더 솔직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그리스도교는 쾌락주의는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욕주의, 예, 그 비관주의도 결코 아니에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재미들을 무시하는 거는 그리스도교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상하고 완전히 거리가 방식으로 사는 어,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출가 수도자들이잖아요.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행복과 재미가 있습니다. 뭐, 만들어 먹는 재미, 먹는 재미, 그리고 텃밭에서 일하는 노동 행위 재미, 이게 다 재미잖아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그 필요 없으니까 그거 그만두고 거기다가 걸치지 말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어,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건 그건 아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뭐 그런 말 하셨나요? 이, 그 비슷한 얘기가 있긴 있죠. 뭘 버리라. 뭐 부모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뭐 자기도 부정하고, 그런 얘기 있죠. 그거는 다 어떤 절대적인 가르침을 말하기 위한 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자기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래서 내 모든 일상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 부모와 자식 뭐 형제도 뭐 버리고 뭐 미워하고 해랐다고 그래서 그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중한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관점이 훼손될까 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을 줄여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니까 아예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것도 그걸 갖다가 말 꼬투리 잡는 식으로 그럼 먹고 자고 입고 뭐 하는 거는 아예 정말 돈벌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예수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이제 말 꼬투리를 잡는 거죠. 자, 두 번째 댓글이 이렇게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이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그게 말이 되나? 예,
그런 겁니다. 그게 현실로 경험이 되나라고 하는 거죠. 맨 끝에 보면 그 질문에, 그 댓글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좀 어려운 그 사자 성어가 나와 격화 소양 이걸 좀 정확하게 알려고 그 인터넷 그 찾아봤더니 그 가죽신을 신고 발을 긁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발이 가려운데 그럼 가죽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이거 신고서 그걸 아무리 긁어봐야 시원해집니까? 그러니까 아무 그 효과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를 빗대서 격화소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걸 체념해 버리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오면 정죄하지 않는다, 함께한다. 이런 것들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냐. 그런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거의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게 우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성. 예?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 선생도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도 방향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토 데우,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어,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붙들어라. 그런 음,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호스피스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은 다 거리에 바깥에 놔두게 됐는데, 그러면 그런 인생의 살이에 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치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건 안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겠어요. 방향이에요, 방향.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설교 복귀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모욕적인 마지막 을 경험하셨잖아요. 심지어는 신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라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런 어, 절규를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떤 뜻으로 한 건지는 우리가 사실은 다 모릅니다. 예수께서 자기 정말 신을 하나님 자기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 죽었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느 때선간 그렇게 절망하고 죽었다. 근데 그가 살아있는 자로 지저들이 현현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음, 예수가 물론 절망을 하긴 하셨겠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당하게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빌라도 법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연관된 사람들 앞에서 아이고 부끄러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난 내 인생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부끄럽다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방향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스스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계 복귀로 돌아갈게요. 어, 그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 어, 네, 핵심은 요 맨 뒤에 나옵니다. 여기요. 예, 예수가 예수 재판은 모욕당하기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도 먼저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 있는 자로 경험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게 이제 그게 부활 경험인데 그게 뭔지는 어, 저도 뭐 수학으로 계산해 갖고 정답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 부활 경험은 명백한 사건인데,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또 사건은 아닌 거예요. 그건 종말에 일어날 절대적인 생명이 역사 안으로 선취의 방식으로 유일적으로 예수의 운명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설명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와 닿지는 않죠. 뭐 그건 또 다른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살아 있으면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살아 있냐? 죽는다고 하는 게 명백한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2000년 전에 역사 안에 살았던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함께 하시나? 그런 질문이 가능해요.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또 댓글에서도 우리가 그런 어, 그 문제의 의식을 본 거예요. 그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럼 뭐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그게 명백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설교조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경구에 해당하겠죠. 그냥은 안 들리는 겁니다. 에이, 괜히 그 뭐 그 겁주지 말고 괜히 있는 척 하지 말고 괜히 아는 척, 좀 고상한 척, 영적 이 신앙의 어떤 신비한 그 세계를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예, 요구도 제 귀에 들리긴 해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실증적으로 확인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양자의 역학 뭐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마르크스 가브리엘이요. 그 그분이 쓴 책 세 권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 손에 닿을 요 작은 요 책꽂이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꽂혀 있어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뇌가 아니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 세 권이고 일본 어, 어떤 학자와 인터넷으로 아마 대담한 거를 어, 녹취해서 책으로 만든 것 같은
건데 왜 세계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돼 있어요. 그 말을 아주 최근에 또 번역된 게 한국에 있어서 구입해서 읽어볼까 합니다. 그 그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아,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진펠트예요. 진펠트. 스펠링 맞죠? 독일어로 진. 어, 책에서 번역자가 이걸 의미, 의미장, 뭐 그라운드, 뭐 의미장이라고 번역했어요. 펠트 맞죠? 제가 아이고 독일어 하도 오래돼 갖고 약간씩 틀릴 수도 있어요. 아, 요 의미 장할 때 영어로 그라운드가 아니라 필드입니다. 필드. 맞죠? 필드 맞나? 이게 영어로요? 이게 독일어 펠트, 진 펠트, 의미 장. 번역을 이렇게 의미라고 했는데 진이 꼭 의미라고 번역하기는 쉽지, 그거는 딱 맞진 않아요. 독일어로 의미가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 배도이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 의미라고 할 때 영어로 미인이라고 할 때 미닝 미닝 예, 그걸 배도이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만 의미창하면 사람들은 어 미닝을 얘기하는구나 영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닝이 아니라 배도이퉁이 아니라 진이에요. 진. 는 실체 뭐 진짜 의미라는 뜻도 있죠. 아, 괜히 여기서 시간을 끄는데 이게 이게 무한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하나의 의미장이에요. 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음악은 음악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게 진펠트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이게 또 하나의 진펠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관점으로 신학에 대해서 신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거는 이건 그 의미장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옳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될 한 중요한 어떤 아, 그 함정 아니면 어떤 범주가 있어요. 실증적인 어떤 사실 그거를 잠깐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그런 게 없으면 확실하지 않다. 좀 밋밋하다. 그건 뭐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또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똑같은 말을 잠깐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댓글을 달다가 댓글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분이 거의 갔네요. 7가지 일을 제가 적었습니다. 뒤에 2가지는 했어요. 하나만 했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저거는 이제 제가 설교자로서 신자들에게 설교 어, 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말로 난 고독사 한다. 그게 원한다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옆에 있어 친한 사람,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 자식이나 이게 뭐 그게 인간 세상이긴 하나 마지막 순간에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생명의 주인을 생각해야지.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는 순간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손에 잡힌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 바울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 자기에게 주어진 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딱 지금 손에 들었어. 이제 이게 천국에 들어가 천국 뭐 예수가 함께 한다고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입장권 얻었어. 이제 내가 이걸 붙들고 있기만 하면 나는 거기 들어가. 이게 아닌 겁니다. 프로세스예요. 점점 더 그 생명의 세계,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생명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통치, 그게 점점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절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수없이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음, 뭐 다른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확실히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어,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난 사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큰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모범적인 인간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중요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본이 되고, 그래서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좋고, 그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이름도 내고, 기독교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의 결과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또 떻게 되면 또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억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예, 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 개인의 구원과 또 이 세계 전체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따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제가 간단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자꾸만 더 복잡하게 만드냐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 복잡한 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두세요. 그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도대체 키재기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행복과 재미 설교 주제였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건데 설교 시간에 그거를 이게 자기 노력해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도 따라야 되고 이거 여러 가지가 뭐 관계되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세요. 그냥 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뭐 쿠바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었고 뭐 스위스에서 태어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요 조건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사는 건 대충 살아도 된다. 대충. 너무 거기에
자기 뼈를 갈아 넣는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 살아봤자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뤄봤자 또 거기서 거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네, 저도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가 죽는 순간에도 거기에 임마누엘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처럼 경험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네, 수행하듯이 삽니다. 이런 살이 넘어지면 계속 강독하고 신학책 읽고 설교하고 뭐 주보도 작성하고 계속 아, 신약과 구약 그리고 이렇게 2000년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했던 많은 신학자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죠. 어느 경지까지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좀 옆으로 나가는 건데 이 밤에 잘 때 잠들기 전에 누워서 주기도 찬송 다샘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는 주기도 찬송 한 번씩 하고요. 사도신경 다시 그거를 제가 소리를 내서 합니다. 근데 그 노래 부르고 또, 주기도는 노래를 부르고 사도신경은 그냥 말로 그 문장을 이제 예, 소리 내서 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걸 자꾸 반복함으로써 사도신경이 말하는 세계와 주기도가 말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딱 저의 몸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된다면 제가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질 때 조용하게 끊어질지 갑자기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 입에서 주기도 찬송이 나오고 사도신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실제로 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래 그 내용이 뭐냐 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또 생각 특별히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뭐 늘 알고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창조 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저의 실존이 소멸되는 사건인 죽음마저도 어, 관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깊은 생명의 세계로 내가 변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혹은 그 품으로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자, 의로움의 원천이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 의로움이라는 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 찾기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저 표현이 담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관점들 다 내려놓고 아주 실제 우리 일상에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뭐 럭셔리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 부러워하겠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의 조건에 그냥 훔쳐버리는 거예요.
일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길들여지는 거죠. 인형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더 쉽게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도 이 여자는 아,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아,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는구나. 해서 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잖아요. 더, 더, 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알아야만 그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삶의 궁극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근원을 삶의 실존, 태어나서 죽고, 아니, 병들고, 외롭고, 시행착오하고, 그리고 죽고, 거기서 벌어진 많은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가능한 대로, 그 어려움들을 이제 헤쳐나가냐 하는 것, 하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말해보다는 시간 낭비. 다른 데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 이런 단어들은 기억해 두시죠. 예배를 가리켜서 거룩한 시간 낭비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낭비. 이 예배가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 뭐, 바쁜 시간에. 그렇게 생각했죠. 또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예배에 주술적으로 매달려요. 예배 드리면 내가 뭐 복을 받고 뭐 그런 생각이죠. 그 양극단이다. 위험한 냉소주의도 문제고 그 열광주의도 문제예요. 그 예배에 어, 깊이 영성 그리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유, 평화, 희망 그런 것들을 안다면 예배를 초월하지 않는 거죠. 사실 뭐 예배 안 드리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뭐 TV를 본다거나 뭐 어디 놀러 간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든지 현장이든지. 그게 몸에 딱 이렇게 맞도록 그런 리듬을 갖고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 영성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진정성 있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져요. 틀림없습니다. 그만해야 되겠네요. 시간 다 됐습니다. 믿음이 곧 의로움의 기초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할 겁니다. 그, 뭐 유대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믿는 것 하나로 의로움을 얻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